제가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처럼 중고등부도 여름 수련회를 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니까 제가 수련회 모든 설교를 그 당시에는 3박 4일 했어요. 3박 4일 하면 새벽 기도, 저녁 집회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6번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기간에 따라와서 직접 운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기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비가 와도 쓰레기 같은 거 다 손수 다 정리해서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그렇게 다 하면서 수련회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저녁 집회가 시작되면 수련회 도우러 온 이제 집사님들은 피곤하니까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전도사인 제가 설교하는데도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전도사인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전도사가 하는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제가 둘째 날 좀 부담이 돼서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전도사가 하는 설교를 목사님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담이 되니까 목사님 저 중고등부 수련회고 중고등부 집회니까 담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란 줄 아세요? 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란 줄 아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도사님 나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중고등부 학생이다 생각하고 똑같이 그냥 편하게 설교하세요. 나는 3일 동안 어차피 여기 도우러 왔으니까 나는 3일 동안 목사가 아니 성도가 예배가 드려지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는 3일 동안 예배 참석할 테니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진짜 3일 동안 부족한 전도사의 설교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참석하신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 회개할 죄인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진심으로 세례를 못 받게 예수님을 말렸어요. 세례를 주실 분이 오히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처럼 어떤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지만 세례를 베푸셔야 할 주께서
도리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4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겸손하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에게 배우려는 것이 겸손이고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이 역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는 것, 사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심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대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사역은 이런 겸손한 인격으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 자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일본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프란시스 자비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말을 전할 듯한 표정으로 가더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얼굴에 침을 팍 뱉어버렸어요. 맨 앞에 조는 사람한테 뱉어야 될 건데 설교자한테, 그래도 끝까지 조는 사람한테 뱉어야 되는데 설교자한테 침을 탁 뱉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 자비에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고요, 그저 수건으로 침을 닦고 아무 변동 없이 다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돼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교제하고 정을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궁궐이나 높은 고관들이 사는 대궐 저택에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마구간에서, 집이 없어서 여러분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 그리고 말 먹이통,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되죠. 지금은 뭐 지방자치제가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데 무조건 아직도 서울이에요. 서울로. 서울의 정치, 경제, 문화 다 서울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여 있어요.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해보세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친절한 교회예요. 다 가르쳐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앙의 전통 성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에 성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신 적 없어요.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위쪽 북쪽 갈릴리, 가장 가난한 사람, 이방의 적경 지역,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하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살깊이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제자들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래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파우셀 목사님은 한 작은 지방 요크셔라는 작은 지방에서 목회를 했어요. 런던에. 그런데 이 영국의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런던의 유명한 길박사님이 목회하던 큰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파우셀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갈 건데, 그래서 이 파우셀 목사님도 큰 교회가 청빙을 오니까 이삿짐을 이제 싸고 이사 가려고 이삿짐을 묶어놓고 떠나는데 교인들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목회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이것을 본 파우셀 목사님은 사모님의 마음을 설득해서 여보, 우리가 큰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성도들이 작은 이 시골에서 그래도 큰 교회 가지 말라고, 비록 맨 앞에서 조는 성도도 있고 아멘도 안 하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사람들도 비록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우니까 남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남아서 큰 교회 가면 좀 편하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남아서 목회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큰 교회를 거절하고 그 작은 지방에서 끝까지 목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로서 양떼의 사정을 깊이 느낀 결과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큰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예, 선한 목자는 양떼로 더불어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서로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형편과 사정을 깊이 아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해요. 우리 교인들이 교인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같이 병원에 같이 찾아가서 신방갈 때 목사님 어느 병원이에요? 같이 가요. 또 저는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 혼자 갈게요. 그렇게 해서
또 봉투도 하나씩 주면서 목사님 또 교인들 보는데 제가 혼자 봉투 줄라니까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봉투를 좀 전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또 위로하고, 또 교인들 가운데 상이 났다 그러면 뭐 제가 상이 났으니까 좀 이렇게 십시일반 좀 도와주시다 말 안 해도 그냥 저한테 또 가져와서 목사님 이 조의금을 좀 보태주세요. 조금도 아니야, 엄청 많이들 하셔. 이것이 서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때 축하하는 것도 참 같이 기뻐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또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발견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쪽방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또 한동안 임대주택에서 잘 나오다가 또 삐져갖고 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 한 60, 한 5세 될 때 매일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은 당신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옷가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쪽방에 왔는데, 쪽방에 와서 내가 한 3개월만 있다가 쪽방을 여기서 다시 재활해서 다시 사회로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있었는데 벌써 그게 1년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싶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젊은 목사가 그때는 제가 또 40대 또 초반이었잖아요. 지금 어느 세월에 이제 60을 향해서 가는데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그 멋지고 잘생겼을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이 젊은 목사가 매일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 자기 처지가 65세도 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봤자 뭐 교회 도움도 안 될 건데 뭐 저 젊은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회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의를 행하시는 중보자로서 취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인 의미에서 죄인의 이름을 취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런 대표 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 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어내시는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주께서 행하는 모든 의는, 따라합시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의는 나에게 돌아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 도와주고 고행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또 죄짓고 다른 죄 또 죄짓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신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해요.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독창이요, 독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축복을 가지게 된 비결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궁핍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는 줄이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고 생명수이신 그는 목마름으로 역사를 마치셨다. 그는 사람처럼 줄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줄인 자를 먹이셨다. 그는 피곤하셨으나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셨고 그는 세금을 내셨으나 그 자신은 왕이셨다. 그는 귀신 들렸다는 악명을 받으셨으나 실상은 마귀를 내어 쫓으셨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셨으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우셨으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는 은 30에 팔리셨으나 세상을 대속하셨다. 그는 양과 같이 죽을 땅에 인도함 되셨으나 선한 목자셨다. 그는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멸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생애를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몰랐는데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의 자기 인식을 그때 했다고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지 마라. 그건 잘못됐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말은 예수님은 원래도 예수님 하늘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만천하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천명하시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등대교회 성도입니다, 이거 선포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결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술 먹을 자리에 가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예수 믿고 술 안 주지. 경마장 가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해야지 또 경마 맞고 맡아달라 소리도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손 많이 드네. 할렐루야. 오케이. 손 내리세요. 이런 분들은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술 한잔해, 괜찮아, 예수 믿으면서 술 먹는 사람 많아, 이런 얘기 여러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같이 마셔버리고 안돼,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등대교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등대교회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등대교회 성도입니다. 둘이 보면서 시작. 나는 어디 버벅거리지도 않고 오늘 잘해 이렇게. 이 선언, 이 고백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왜 결혼식을 해요? 그냥 둘이 마음 맞고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에 양가 부모를 모시고 결혼식에 친지와 친구들과 내 결혼을 정말 축복하면서 왜 모셔요? 결혼식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은 비밀 결혼식도 하더만. 그 문제가 있어. 왜 비밀 결혼식을 해? 당당하게 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내 아내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주례하는 목사님 앞에서, 또 결혼식을 축하하는 청중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결혼식 아니에요? 근데 동거하면서 결혼식도 안 할 때는 물론 사정이 있어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원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하러 오셨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세례받을 때 공식적으로 세상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신자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등대교회 나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양욱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 예수님 닮아가고, 그럴 때 죄악을 이기고, 그럴 때 세상을 이기고, 그럴 때 왼수 마귀를 이기고, 원수요 왼수요 왼수 같아, 왼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정을 나누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좋은 일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등대교회 성도임을 나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가지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우리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도 겸손해서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저렇게 수준 낮은 것하고는 대화 안 해, 말도 안 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니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